에스겔서 19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한날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19장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뭘로 삼을까 하다가 마지막 14절에 있는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을 애가라 하라, 이 말씀을 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 탄식의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를 우리가 애가라 이렇게 하죠. 뭐가 슬픕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왕들의 모습이 오늘 그 비유가 되어 있어요. 두 젊은 사자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두 젊은 사자의 모습, 또 불에 던져 타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 왕에 대한 비유의 애가라고 표현이 되는데, 세 왕, 유대의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19대 왕이었던 여호와킨, 그 다음에 20대 왕인 그 시드기야, 3개월밖에 일하지 못했던 여호야하스나 여호야킨 왕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사자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을까? 궁금하죠. 유다 왕들을 사자에 비유했는데 궁금할 것도 없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과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유다는 사자 새끼라 예언했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9절로 한번 좀 앞에 한번 보시죠. 자, 이 예언이라는 게 그래서 예언서도 참 중요한데 예언도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예언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니까. 맡을 예자를 쓰잖아요. 자, 보세요. 9절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야곱의 유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리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유다 민족은 이렇게 나누어질 때에도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분열 왕국 속에서도 다스렸는데, 오늘 이 19장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1절에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앞에서 보셨던 17장의 말씀과 비슷한데, 이 왕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그리고 부르라, 그 노래를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유다의 비유는 사자 새끼로다. 야곱이 유언한 대로. 너희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유다 지파의 축복서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왕권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호아하스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그 악행이 어땠는가?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여기에 애가 가운데 두 젊은 사자의 비유를 통하여 첫 번째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젊은 사자를 기르는데 사람을 삼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폭정이에요, 폭정. 요즘에 민심 대통령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민심, 이게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정치잖아요. 그런데 폭정했다는 거죠. 폭정. 결국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애굽으로 끌려갔던 왕 여호아하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이제 힘을 가지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똑같아요. 사람을 또 삼켜요. 그리고 거기에다 더 7절에 보니까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고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하죠. 궁실도 헐고 성읍도 회파하고 땅을 황무케 했는데, 그의 종말은 결국 함정에 빠지고 그물을 걸리고 결국은 9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여호야킨 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보면,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결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성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권력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12절 보세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져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탔더니. 정말 슬프죠. 여기 나오는 힘 있는 사자나 그 다음에 물가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굵은 가지의 모습, 그것들이 동풍에 말라버리고 불에 탔더니 슬프죠. 메말라 땅에 심어진 바가 되고. 슬픈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자, 힘의 상징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열매와 푸르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힘없이 말라버리고 끌려가고 그물에 걸려서 잡혀가고 이렇게 끝났다. 뭐가 강합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잘 살아라, 또 좀 부드럽게 살아라,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예를 드셨냐면, 우리 입안에는 단단한 이와 혀가 있어요. 뭐가 강한 것 같아요? 이가 강한 것 같죠? 살찌면 옆에 볼살도 깨물고, 또 요즘에 그런 일들은 별로 없지만 혀도 이로 깨물리게 되고, 이가 강한 것 같잖아요. 혀는 피나고. 그런데 결국은요, 오랜 기간을 보면 이는 물론 요즘에 관리 잘 하시고 그러면
건강하게 자기 일로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세가 좀 드시면 70 넘어가고 그러면 요즘 임플란트 무슨 틀니 하잖아요. 이는 강한 것 같은데 뽑혀가요. 혀는 혀 뽑았다는 얘기는 잘 못 들으셨잖아요. 물론 뭐 설암이라는 것도 요즘에 있기는 있더라고. 그런데 혀는 평생 가잖아요. 교체하지 않잖아요. 임플란트 하지 않잖아요. 결국 유해도 오래 가는 게 있다는 거죠. 강한데 부러지는 게 있다는 거죠. 옛 어르신들이 그런 지혜들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자는 거예요. 무슨 교훈?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 기도 끝날 때 음악 나올 때 그 음악 나오더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하리이다. 그 음악도 나오더라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그랬는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에 근심했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왕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할 거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제가 사무엘상 한 2년 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왕 때문에 생기는 고초 한번 확인 한번 하죠. 사무엘상 8장 7절 419쪽에 있네요. 한번 보세요. 확인하고 갑시다. 419쪽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정확하고 정말 정치다운 정치, 백성을 살게 하시는 분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다 먹여요. 백성들 굶지 않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아침 시작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한 오멜씩 거둬들여요. 그리고 다 먹을 수 있게 하세요. 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밤이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이니까 광야길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서 인도하세요. 그렇게 보호하시는 왕이 어디 있어요? 요즘 왕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런데 18절도 볼까요? 이 사무엘상 8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왕 삼았던 왕들이 비참하게 끌려가고, 여기 두 젊은 사자는 힘을 상징하잖아요. 사자는요 동물의 왕국을 봐도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잔대요. 이 신생아도 아니고 이 사자들이 그렇다는. 그 동물원 가면은 사자들이 다 엎어져 자고 있잖아요. 사자는 자기가 먹을 때 일어나서 사냥하고 또 자고, 이게 일이에요. 사자는 힘을 상징해요. 사자에게 한번 잡히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잡혀가 끌려가 괴에 체임받고 그물에 걸리고, 이 모습을 보여줘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 잊어버려요. 10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도, 이게 상징이잖아요. 상징.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가뭄이 와도 청청한. 시편 1편에 보면 복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예요? 뽑혀서 땅에 던져지고 건조한 땅에 실과가 마르고 지펴진 불로 모조리 불타버리고, 이게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라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거 의지하고 달라고 그랬을 때 너희가 왕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나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애가예요. 이게 애가. 그래서 오늘
14절에 제가 제목 삼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우리 인간은요 약한,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젊은 거 한때죠. 한때 다 약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살아는 거예요. 철학자들이요 종교를 이렇게 표현해놨죠.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게 철학자들의 종교에 대한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강해요? 뭐 강한 것 같죠. 뭐 AI 시대, 뭐 인공지능 시대, 뭐든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대 같죠. 그런데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게, 생명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주님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면 그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인간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게 뭐, 너를 내가 복덩어리라 할 거야. 그리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 때 창세기 15장 1절엔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을 왕 삼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다, 보상이 되신다.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도움을 어디에서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편 121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송축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상급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뿐만 아니라 힘 있다고 뽐내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라고 사자들이 사람을 삼키고 궁궐을 회파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지만 결국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끌려가는, 버림받는, 불타버리는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잖아요. 힘 있는 가지가 없다. 이게 애가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19장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힘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힘은 물질하고 똑같아요. 있다가도 없어요.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요. TV 보세요. 요즘에 연예인 보면, 연애 프로그램 보면 예전에 한때 막 날렸던 힘 장수들, 뭐 씨름 장수들, 뭐 또 야구 선수들, 뭐 힘의 대표적 운동 선수들 힘 세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 근육 빠지고 연예인처럼 정말 나오대.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재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맨몸으로 가는,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보세요.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마지막 결론이 그거잖아요. 규가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아놔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자랑? 아니요. 요즘에 뭐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뭐 미모, 이게 뭐 미모도 60대면 다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70대가 넘으면 많이 배웠거나 모르거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80대면 건강하거나 안 건강하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90대 되면 어디 있어도 똑같대요. 뭐 여행 가서 좋은 거를 먹고 지내도 똑같고. 그 몸을 느끼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진리예요.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애가다. 인생의 약함을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영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엉뚱한 것에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생명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힘 자랑하는 건데 하나님, 지혜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올려드리오니 아시는 주님 간섭하시고 아시는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되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들 되게 하시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하며 시작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